자, 창세기 3장 우리 22절, 24절 또 읽으면서 창세기 3장 종합 정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22절로 2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23절 보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뭐하게 가죽옷을 해 입힌 다음에 뭘 하게 하셨느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요.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는 게 뭘까? 하여튼 다시 말하면 밭 갈라가지고 채소 짓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얘기, 창세기 3장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일은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즉 육이 우선되어 사는 그런 삶, 그죠? 그러니까 가죽옷을 해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여전히 육 때문에 갈등을 한다. 가지면 어떻게 하고 싶어? 더 가지고 싶고, 그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된 토지, 즉 사람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끝자락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예 처음부터 1장 1절 하나님으로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이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말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예 뭐야? 그죠? 사람 되면 영에 있지 육이 아니다. 그런데 인격적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육을 보호해야 돼요. 육을 갈게, 토지를 가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죠? 네 가지 밭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에게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이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죠. 밭을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는 거야. 육 우선되어 있는 육이 주도하도록 놔두는 게 아니라 육을 갈아엎어서 육을 부인하고 영이 주도하도록,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해야, 즉 육을 부인하고 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생명어가 있는 것을 갈 수 있죠. 거기 뭐가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화영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은 자구나.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구나. 사람이 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있었구나.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침례 요한의 자기 부인이 죽는 거예요. 그게 화영검을 통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 얘기되겠죠? 이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우리에게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화영검이라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 내용으로 쭉 봐왔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해 입은 사람이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고 묵시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 말할 땐 마치 생명과를 먹지 못하도록 보이는데 사실은 뭐야? 내면의 뜻은 네가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구약 성경에 율법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주 먹을 때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야. 막. 그게 어떻게 돼? 목숨 걸고 어떻게 돼? 이걸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이 돼버려?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다.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표면적인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내면적인 의도는 뭐냐? 그렇게 해서 정말 죽기가 두려우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 마음 안에서 뭐가 생겨? 의문이 생겨. 율법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뭐 해야 돼? 며칠 만에 남자 같은 경우 할례를 해야 되는 말이죠. 근데 태어나는 걸 우리가 뭐 날짜를 정해서 태어나요? 태어나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하려고 딱 칼이고 뭐고 준비를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안식일이야. 안식일을 지키려면 칼 작업을 안 해야 되고 할례의 율법을 지키려면 칼을 잡아야 돼.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할례를 지키려고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면 할례를 범하죠. 율법 자체가 모순이에요. 하나님은 네가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정말 애를 쓰고 하는데 진짜로 하신 분들은 이걸 고백하게 돼. 진짜로 내가 마음에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정말 율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이 안에서부터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아. 하나님이 종주먹을 때, 야! 너 다 지켰어? 근데 이제 얘기하는 거야. 저 정말 진짜 지키려고 했는데 이게 안 돼요. 그지? 안 되지. 그래.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가, 의로울 수가 없어. 그 사람이 율법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제 입장에서 볼 땐 뭘 보는 거냐면 마태복음 8장에 문둥병자 바로 맞나요? 문둥병자 이야기다. 5장, 6장, 7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 등장한 수많은 무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해? 율법을 재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계속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희들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모세에게 말한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살인을 왜 하냐? 미우니까 하는 거지.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을 한 거고 미워하는 자만이라도 뭐 하되 살인을 안 했지만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넌 심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의 본질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데 그게 전달되면서 뭐만 남아서 본질, 중심은 빠져버리고 행위만 나오는 거야. 그냥 겉으로는 미워해도 어떻게 하는 거야? 겉으로는 미워해도 속으로는 미워해도 겉으로는 안 죽이는 거야. 사랑해. 돌아서서 안 만나는 게 은혜인데 이렇게 하면서도 어서 오세요. 야 환영합니다. 양고기 잡고 소고기 잡고 하나님이 그걸 그럼 누가 대상이 되겠어? 율법을 이미 가지고 있고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서로 말하면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7장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그 권세의 말씀에 자기네가 그동안에 봐왔던 뭐 서기관 이런 분들은 급이 다르대. 여기 중요해.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세라고. 이걸 경험한 거야, 이 친구들이. 말씀의 권세에 놀라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오죠. 따라 내려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펄쩍 튀어나오는데 문둥병자다.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말하면서 지금 이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어떠냐를 누구 가지고 요 튀어나온 문둥병자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가 문제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중심의 문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말한 건 중심이야.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을 한 거야. 마음에 간음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통을 한 거야.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죠? 그걸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마음에 간음하더라도, 마음에 미워하더라도 뭐만 안 하면, 행위만 안 하면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변질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싸잡아서 바르게 말해주는데, 그래도 못 알아들을까봐 독자인 우리를 위해서 이 문둥병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절절히 외치는 거야. 예수님 고쳐주세요. 그럼 성경에 써있지 않지만 그런 얘기. 넌 뭐가 문제인데? 나 껍데기가 문제예요. 그럼 누구야? 유대인이지. 율법을 기준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켰으니 의로워. 뭐가 기준이야? 껍데기가 기준이에요. 난 껍데기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뭐야? 너 중심, 마음이 뭐야? 마음이 너는 문둥병자야. 문둥병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 문제다? 중심의 문제다.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얘기해? 난 껍데기만 고치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을,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신앙을 아주 놀랍게 표현하죠. 그래서 고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신기해. 다시 돌려보내. 어디로? 제사장에게 모세의 명한 예물을 치르라. 아니, 율법을 완성케 오신 예수님이 어디로 들여보내? 율법으로 들여보내. 넌 율법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뭐예요? 율법을 통과해야 돼. 그럼 율법이 뭐냐? 금방 말씀드린 거죠. 내 스스로는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나는 하나님을 떠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삶으로 내가 죄가 됐고 죽음이 됐고 어둠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 아는 게 뭐야? 율법을 통과한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난 생명이 없네? 난 죽은 자네? 그럼 뭘 찾겠어? 나를 살릴 수 있는 자, 생명을 찾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와, 성경이 진짜 어렵지 않게, 난 이재인 수사님이 요새 화현상 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강의는 퀄리티가 높지 않은데 너무 자기 귀에도 속적 들어오고 너무 아주 중요하고 그러다는 거예요. 맞아요. 전 퀄리티가 높지 않아. 근데 정말 쉽고도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기초와 본질이니까 어려우면 안 되지. 본질은 원래 쉬운 거예요. 단순한 거거든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전인 수사님이 지금 그거를 잘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데,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막 급하게 막 양으로 만들지 말고 그냥 정말 하나하나 누구에게도 누가 봐도 이렇게 분명하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 이제 가죽 옷은 그죠? 더 이상 만약에 일방적이라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가죽 옷을 해 입히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거겠죠. 근데 가죽 옷을 해 입힌 다음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이들이 뭐예요? 이들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그러니까 가죽 옷을 해 입힌 게 영생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얘기되겠죠. 근데 하필 왜 가죽 옷을 해 입혔을 때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데 바쁘면 뭐 영혼이 어떻게 되고 이거 관심도 없어. 그죠? 근데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뭐가 생각나? 영원한 생명. 똑같아요, 원리가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두 번째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세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모순이 없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해석해 저렇게 해석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죠? 성경적으로 못은 없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논리적으로 못은 없고 또 실제로 그러한가 이런 최소한 세 가지를 검증하면서 모순이 있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가죽옷은 사람들이 육에만 관심을 갖고 평생 사니까 어떻게 하려면 육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뭐에 관심을 가져라? 영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 제 말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드리느냐 믿어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야. 복음서에서도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뭐야 다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구원받기 전에 그죠? 구원받기 전에 사람의 모습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모습 보세요. 모양이 다르잖아요. 다를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 뭐 하세요? 그 사람을 책임져 주세요. 그걸 신뢰하고 하나님 보고 나가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다?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그분이 먼저 하는 약속 때문에 그래. 이거 우리 물고 들어줘야 돼. 심히 좋게 하시겠다.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겠다. 또 예수님이 맞장구 쳤어. 야, 내가 하늘에서 다 이뤄놨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해. 근데 받아들이려면 조건이 있다는 거야. 무슨 조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내가 남이 나에게 죄진 것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내가 뭘 해야 돼? 나를 부인하라. 딱 하나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강북이든 강남이든 또 경기도든 어디 상관없어. 뭐만 하면 돼. 아, 내 스스로는 어려울 수 없구나. 자기를 인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한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 사람은 한 방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확신이 되면 거침없이 빌려서라도 저기 중국집 가서 짬뽕 곱빼기 하나 드시면서 기쁨을 나누십시오.